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복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프랑스의 장 폴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예, 좀 어려운 이름이죠, 그렇죠? 장 폴 샤르트르. 이 사람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없으시죠? 인생은 뭐다? 예, 장 폴 샤르트르가 했던 말 중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태어남, D는 death, 죽음, C는 choice, 선택.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과정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좀 맞는 것 같죠, 그죠?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죠, 그죠? 마찬가지로 죽음도 물론 요즘에는 좀 죽음이 선택의 폭이 좀 있어요, 그죠? 뭘 어떻게 더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선택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선택에 의하여서 우리들의 인생들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또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텐데, 선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하나는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오늘 점심을 짜장면과 짬뽕 뭐 먹어야 될까요? 예. 예, 저는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보통은 우리가 짜장면이나 짬뽕, 닭곰탕 중 하나를 고르면 닭곰탕을 고르는데, 좀 특별한 사람은 어떻게 고르죠? 그렇죠. 짜장면, 짬뽕, 닭곰탕을 다 고르면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선택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다 선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채우는 선택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 있어요. 오직 하나밖에 안 되는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이, 대표적인 선택이 뭘까요? 그 대표적인 선택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여러 개를 같이 선택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아빠 엄마 사랑, 이런 사랑은 되지만,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다음 돌아보니까 이 여자, 어떤 여자에게는 지혜로움이 있어요. 어떤 여자에게는 센스가 있고 어떤 여자에게는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그래? 그럼 4명 다 데리고 살지 뭐. 그러면 나는 매일 아름다움과 센스와 지혜로움 속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왜 없을까요? 사랑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사회가 많이 문제가 되는 이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과 오직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선택들이 착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돌이키는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제가 어릴 때부터 먹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당뇨약과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 선택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약도 잘 먹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조심하면서 만들어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사랑의 영역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그 사랑이 잘못된 선택으로 깨어졌다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으로 계속 그 사랑을 덧붙여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선택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을 했는데 잘못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거기서 새로운 선택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선택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선택은. 조금 생각해 보자면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요. 성경의 최초의 선택은 뭐죠? 예? 그렇죠.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의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따먹을까 말까.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선택했어요? 따먹었어요. 그렇죠? 따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따먹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죄가 왔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건 뭐 죄 들어왔으면 다시 뭐 또 죄 안 짓고 뭐 그럼 의롭게 살면 되지 뭐. 근데 영적인 선택의 영역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의 문제는 단순하게 과일 하나를 따먹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그냥 과일 하나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와의 모든 후손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결국 다 죄인이 되어져 버렸고 결국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빠지게 되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내가 뭘 좀 다시 다른 걸 선택해서 이렇게 막 새롭게 뭐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늪과 같아서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 버려버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당하고 멸망당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손을 잡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서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어떤 영역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의 선택의 영역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선택을 뭐로 생각하느냐 하면 짜장면, 짬뽕, 닭곰탕의 선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말라기예요. 말라기를 우리가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이 본문에 다다르게 됐는데 이 말라기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저희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 야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봐. 이게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건 또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말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살지마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게 돼서는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위치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죠. 멀리 가 있다는 거. 멀리 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멀어졌을까요? 왜 멀어졌을까요? 네, 그 배경을 알 때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말라기의 배경에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멀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갔었어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12지파가 있는데 위쪽에 10지파 밑에 2지파가 있는데 10지파는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되어져서 붙잡혀갔고 두 지파는 바벨로니아 나라에 붙잡혀가서 멸망되어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부터 내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다시 성벽을 재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옛날에 전쟁 때 다 무너졌으니까 성벽을 막 재건했어요. 그것만 재건하고 나니까 또 뭔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성전을 막 세웠어요.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정말 힘을 다하여서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였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래 상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경민이가 보니까 교회가 이래 상가 있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 가서 노가다를 한 10년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건물 하나 딱 세웠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경민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잘해 주셔야 돼요. 또 그냥 이것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살 거라고. 그런데 결과는 아니에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 오히려 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뭐지?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게 잘한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죠. 하나님께 특별하게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뭐로? 다른 선택으로 눈이 돌려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피로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이 신에게도 가고 저 신에게도 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었고 이 신도 믿었고 저 신도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신이고 이 신은 두 번째고 저 신은 세 번째고 이렇게 좋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선택 중에 하나,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여러 개의 선택의 영역으로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만 믿으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 좀 그런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런 다른 종교 사람이 이래서 이야기 많이 듣죠, 그렇죠? 왜 너희들은 너것만 맞다고 이야기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둘과 셋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하나의 관계, 하나가 되어졌으면 그때부터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 하면서 내가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하면 이건 뭐 문제 없잖아.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되기에 세상과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 뭐 굳이 그래 하나님만 안 해도 되잖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필요하겠지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근데 이 돌아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깔고 있어요. 뭐죠? 오늘 7절 읽었던 말씀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실 수가 없나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셔도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만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몇 주 전에 교회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제가 저의 탁월한 지혜로서 한 1, 2주 동안 정말 고민해서 고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못 고쳤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막 고민해서 했는데도 1, 2주 동안 안 돼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저 컴퓨터를 세팅해준 우리 생수교회 이재영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화로. 그래서 제가 막 예 하세요. 제가 막 고쳐보겠습니다라고 막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또 안 돼요. 왜요? 제가 그걸 온전히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장로님께서 이 컴퓨터는 원격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장로님 직접 거기서 원격으로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쳐졌어요. 뭘 이야기할까요? 제가 마지막에 그 손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때부터 뭐가 원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뭔가를 계속 고치려고 해서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신 저신 이 방법 저 방법이 여러 개 중에 하나로 그냥 하나님을 선택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무런 역사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셔도 이게 하나님만 전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간섭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내가 좀 느끼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문제는 내가 걱정해야 되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여전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도움 정도로 생각해 버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면 나는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좀 향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짜장면, 짬뽕, 닭곰탕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문제라는 것. 하나님 아니면 없는 거.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믿을 때 우리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 그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7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언뜻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들려지죠. 그죠? 그런데 이게 말라기 전체 문맥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지금 이 꼴이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나를 멸시하잖아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뭔 멸시해 이만큼 잘해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잖아. 아 뭘 괴롭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이만큼 잘해주는 게 어딘데요? 이렇게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다면 이런 태도를 볼 때 지금 7절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라는 말은 단순하게 지금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냐? 아니 우리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가까이 우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뭘 돌아오긴 뭘 돌아가요. 계속 같이 있는데 지금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는 그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와서 제사 드리고 여전히 뭘 지키려고 했고 여전히 뭘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어때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져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 그냥 집에서 값어치 없는 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사람에게 줘도 안 받는 거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막 치부하고 그러면 속으로 뭐 생각하냐? 아 귀찮아 죽겠어. 이 제사 왜 드려야 되지? 이 예배 왜 드려야 되지? 아 제발 좀 안식일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놀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다. 그냥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리적 거리만 생각해서 우리가 왜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야 너희 마음이 문제잖아. 마음이 너희 마음이 그런데 무슨 이게 일이 되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 그래?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거리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나와의 거리가 이거야 라고 하는 증거물로 내놓은 게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본문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한국교회에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중에 11조와 헌금에 대하여 가장 오해하는 게 해석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 하고 있어요? 도둑질했다고 하고 있어요. 도둑질의 개념은 뭐죠?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들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봉헌물과 11조 같은 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야 빼앗아가 도둑질했느냐 아니냐 마치 자기 것인 양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이 신에 줄 거 주고 저 신에 줄 거 주고 적당하게 11 드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조금 더 이 11조의 문제들을 우리가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1조의 문제가 왜 이렇게 오해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1절 잘하면 뭐 한다고 해줘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죠? 대박이죠. 11조만 잘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9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전부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11조를, 이 온전한 11조를 알기 위해서는 11조의 가장 원래를 좀 찾아갈 필요 있는데 바로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게 위에 갈릴리가 있고 쭉 요단강을 타러 오고 밑에 사해가 있죠, 그죠? 사해는 알고 있죠, 그죠? 거기 막 물 둥둥 몸 둥둥 뜨는데 그 사해 부근에 보면 남부 가나안 쪽에 5개의 나라들이 북부 가나안에 있는 4개의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 남부 5개의 나라가 지금까지 한 나라를 잘 섬겨왔는데 섬기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배반을 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5개 나라고 4개 나라니까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5개 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5개 나라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 남부 지역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이 4개 나라로 막 전리품들이 막 끌려 올라가요. 거기에 누가 속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가요. 근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과 다른 어떤 부족 연합체를 끌고 가서 그 4나라를 박살내고 붙잡혀 갔던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전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도 사극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쫙 나오죠, 그죠? 장이 쭉 나오듯이 그때도 쫙 나왔는데 예루살렘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막 갖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기에 10분의 1이 처음 나오는데 그런데 좀 묘해요.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4나라를 박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한껏 기분에 부풀어서 왔는데 지금 멜기세덱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 이 상황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걸 꺼도온 건데 라고 하고는 살렘왕을 베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가든지 할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살렘왕에게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렸어요. 여기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내가 전리품이 10가지 중에 그래요, 뭐 하나님이 승리하셨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죠 해서 그러면 요거 하나 정도 하게,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맞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싸웠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 전리품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려야 되는데 다른 뭐 드릉에 있으니까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걸까요? 바로 이거예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동일하게 아까 아브라함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수익을 남겼는데, 그러면 10개 중에서 그래
그래 뭐 하나님께서 그래도 도와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한 개, 이렇게 생각하면서 11조가 오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11조의 문제가 어디로 확산되느냐 하면 온전한 11조? 세전일까 세후일까? 그 다음 자영업 하는 사람은 원가를 넣어야 될까 빼야 될까? 조금 더 나아가면 그렇다면 선물로 받은 것은 용돈을 그래 세뱃돈 받은 것은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이 이미 11조 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준 건데 그럼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중 11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지금 정신에서 뭐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 11조의 정신에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데 11조를 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처음에 11조가 쓰여지게 된 목적이 여기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 하나님의 창고 양식을 풍성하게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개념이냐 하면 레위인을 위한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개념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개념이었어요. 합당한 것들을 가지고 와라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로 나누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과 집을 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땅이요 집이요 밥이다라고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그들의 것들을 받아서 주게 했어요. 그게 11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해마다 들어오는 것 중에서 몇 년째 들어오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게 했고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운영되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가장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내어져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도되어졌냐 하면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오해되어진 거예요.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11조의 개념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도 하나의 선택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부분으로 나를 돕는 한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제대로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좀 전에 10절 말씀을 정말 잘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11조를 통하여서 축복한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록펠러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몇몇의 증거를 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그런 세상에 적정되어지는 복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 온전한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은 우리들이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결과를 일으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다른 것을 막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넣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은 엉망이 되어져 버려요. 하지만 그 선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택만을 다르게 빼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그 나머지 모든 선택들이 그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주는 선택의 기회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11조와 헌금, 단순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사탄과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만을 흔들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사랑해야 될 수많은 선택들이 하나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가장 행복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부흥회나 뭐 이런 어떤 책을 보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화들을 많이 드세요.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 믿다가 너무 힘들어 세상으로 막 방황하다가 어느 날 막 소주 한 병 까고 이래 막 가는데 마음이 처량하고 춥고 해서 근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요. 예배 소리가 들려서 저기라도 마지막으로 가야 되기 싶어서 참 교회 문을 탁 열고 앉았는데 그날 하필 목사님 설교가 11조 설교였다는 거예요. 헌금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고 다시 그냥 세상으로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해필 1년 동안 안 하던 헌금 설교를 하면서 뭐야 교회가 여전히 뭐 헌금만 이렇게 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많이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사실 우리 윤 집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고 우리 경민이도 정말 오래간만에 왔고 과연 이 본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고민이었어요. 다른 어떤 뭐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본문을 선택할까 집사람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가 근데 집사람 뭐 내보고 선택하라고 해서 제가 참 곰곰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뭐 별다른 답을 주시진 않으셨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윤 집사님하고 경민아 계속 교회 나온다면 오늘 본문 이 부분들을 결코 뭐 미룬다고 답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간다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하는 과정 속에 오늘이 임하였다면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대할 것 하나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11조와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신다는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그 검증의 도구가 단지 한 부분으로 제일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11조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굳이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할 때 처음에 사랑이 100% 가나요? 100% 안 가잖아요. 100% 안 가는데 처음부터 뭐 좋은 선물 갖다 놓고 이게 답이 될 수 없잖아요. 마음인 거죠.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는 뭐죠? 믿는다는 조건을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게 거래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적당히 거래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누어질 수도 없고 그 사랑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오직 그 사랑이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커요.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 안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사랑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 대가들을 치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복된 삶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예배 때 이 말씀을 갖고 가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벗어나서 교회를 벗어나서 저 세상의 발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평안, 그 기쁨, 그 안심, 그 영원한 삶,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 그 찬양은 나 무엇과